앞으로 할 것들을 미리 총정리해서 미리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린다면 노장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앞으로 뭐 한 5주 내지 7주 정도에 걸쳐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삶은 가상현실이야. 괴롭다면 깨어나.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상현실이 바로 판단과 분별. 예. 자, 뭐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최근 저희 가장 최근작이죠.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나온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은 217쪽, 217쪽,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217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삶은 가상현실이야. 괴롭다면 깨어나. 그러면 가상현실이란 게 뭐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이 오감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뇌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했던 선각자들은, 구도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든 아니면 신경생리학자들이든 우리가 현실이라 느끼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 또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상현실이다. 이게 이제 주제죠. 예.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구도자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꿈이라고 한다. 곧 현실은 없다. 다만 내가 만드는 가상현실만 있을 뿐. 예, 이렇게 제가 여기 적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사는 게 괴롭다면은요, 삶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이라고 느끼는 삶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거죠. 자,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상현실의 실체가 뭐냐? 가상현실의 실체는 일단 저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에서 일단 4가지를 뽑았습니다. 예. 첫 번째 가상현실은 바로 판단과 분별입니다. 판단과 분별이라는 가상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자,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봤는데요. 반야신경도 보고, 노자도 보고, 장자도 보고, 우파니샤드도 보고, 법구경도 보고, 노자도 보고, 장자도 보고, 예, 노노도 보고, 대학도 보고, 이제, 예, 하여튼, 제 능력과 시간이 허락한 동안에는 수많은 경전과 고전을 봤는데, 그 모든 고전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무판단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무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또 기적수업의 핵심을 묻는다면 또 역시 무판단이라 할 것이고, 장자의 핵심을 묻는다면 역시 무판단이라고 할 겁니다. 결국 뭐냐? 판단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제 무판단이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왜 우리는 판단과 분별이라는 가상현실에 갇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 결코 시원하지가 않죠. 예, 그저 닝닝하죠.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뭐 산해진미를 먹는다 한들 별로 맛이 없죠. 그저 맹숭맹숭하죠. 그 다음에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편안한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밋밋합니다. 예. 게다가 고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즐거움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저 지루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 자체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갈증이 그 물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산의 진미 그 자체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허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편안함 자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힘듦이 편안함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즐거움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생이 즐거움을 즐겁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모든 즐거움, 곧 낙을 낙으로 만드는 것은 낙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와 낙은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은 고통과 쾌락은 서로 반대되지만 고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쾌락, 낙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은 결국은 일체계고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삼법인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게 괴로움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과 왕과 뭐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된다 해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해지는 방법은 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맨날 좋은 거 먹고 편한 집에 살고 고생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것만 경험하니까 인생이 좋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닝닝함, 밍밍함, 맹숭함, 지루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도박이나 마약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늘 도박, 마약 뭐 이런 데 빠져서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서도 뭐 마약 중독돼 가지고 뭐 늘 종종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많고 주로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고생 안 해보고 너무 일찍 크면은 사는 게 닝닝하고 밍밍하고 맹숭해지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뭐 이런 도박을 안 하면 이 닝닝함, 밍밍함, 맹숭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그 역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이거 참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제 말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인생이 결국 뭐 좋아도 고통이고 나빠도 고통이면 인생은 다 그냥 고가 아니냐, 일체계고가 아니냐? 그럼 왜 살아야 되냐? 삶에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냐? 예. 자, 이거 뭐 일종의 염세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한편으로 맞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더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물과 산의 진미와 편안함과 즐거움을 쾌락으로 만드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대상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상태, 갈증, 배고픔, 힘듦, 고생에 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그 자체,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받아들이는 주체의 상태,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의 상태를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게 좋아야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이 좋아야 좋아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좋으면 안 좋은 것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계고가 아니라 일체계락이다. 모든 게 즐거움이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바로 이 계고와 일체계락이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은 분이 바로 원효대사죠. 뭐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이 불법을 공부하려고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 유학길에 떠났다가 날이 어둡고 해서 이제 어느 동굴에 들어가죠. 근데 목이 말라서 주변을 쭉 어둠캄캄한 동굴에서 목이 말라서 뭐 물이 없나 이렇게 이제 손으로 더듬다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마침 바가지에 고여 있는 물을 찾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죠. 정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까 그게 바가지에 든 시원한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 깨닫죠. 아,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다. 일체의 유심조다.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이 되겠죠. 고생 끝에 낙은 있어도 낙 끝에 낙은 없다.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낙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낙 끝에 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생을 해봐야지 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낙 끝에 낙만을 추구하려 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항상 기쁨만 가득하기를, 항상 건강하기를, 항상 풍요롭기를. 하지만 이제 아셨겠죠? 이렇게 항상 좋기만을 바라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항상 좋지도 않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요, 맛 없습니다.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저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능하지도 좋지도 않은 이런 항상 좋음을 서로에게 빌어주고 바라면서 오히려 항상 좋지 않으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도리어 우울하게 살까요? 예.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마음에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만이 좋다고 믿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프로그램은 에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에고의 신념 체계,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가장 큰 전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판단은 뭐냐? 판단 또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이 뭐냐면 판단, 그 다음에 집착입니다. 먼저 판단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판단은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결국 이분법이죠.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이 사물에 대해서 선악과 호와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선악과 호와 시비가 바로 만물의 속성인 것처럼 사고를 진행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맛있고 없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맞고 틀렸다도 저게 맞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맞고 틀림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만물의 선악과 호오와 시비를 결정하는 것은 만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만물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만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좋은 것만을 계속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에고는 이런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고는 영원히 불만과 고통에 빠집니다. 왜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미리 구분해 놓으면 나쁜 것을 경험할 때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다 좋은 거 경험하면 좋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것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쁘고, 그리고 좋은 것만을 자꾸 경험한다고 해도 질려버립니다. 좋은 게 아니라 닝닝하고 밍밍하고 맹숭해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판단과 분별,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의 판단. 두 번째, 집착. 그러면서 우리 에고는 좋은 것은 유지되고 나쁜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집착을 합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에고는 만물의 선악과 호와 시비를 판단한 뒤에 만물의 선과 호와 시, 그러니까 좋은 것, 착한 것, 좋은 것, 맞는 것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고 낙 끝에 낙이 없다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좋은 것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만물은 자꾸 변화합니다. 좋은 게 안 좋은 게 되고 안 좋은 게 좋은 게 됩니다. 우리들 유행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유행한 것들 보면 옛날에 불과 얼마 전까지 촌티 난다고 했던 것들이 계속 유행하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복고풍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촌티 난다고 했던 것들이 최첨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은 계속 변화하고 좋은 게 안 좋은 게 되고 안 좋은 게 좋은 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좋은 것만을 갖겠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고는 좋은 것만을 가질 수도 없고 설사 잠깐 가진다고 해도 다시 빼앗기게 되므로 영원히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에고는 끊임없이 좋고 나쁜 것, 착하고 악한 것, 맞고 틀린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영원한 불만과 투정과 고통뿐이죠. 이게 바로 일체 계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고의 판단과 분별에 따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예. 이걸 아까 원효대사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효 스님 깨달은 건 이거죠. 맛있는 물은 맛있는 물이고 썩은 물은 맛없는 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갈증이 심해서 그냥 마셔버렸더니 썩은 물도 맛있게 마셨다 이거죠.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면 썩은 물도 맛있는 물이고 내 마음이 안 바뀌면 맛있는 물도 맛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고, 그게 일체 유심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에고의 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사고체계,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가? 있죠. 자, 에고의 사고체계에 대응하는 이 참나라고 할 수 있죠. 참나의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참나의 사고체계에도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첫째, 무판단입니다. 영어로 no judging이라고 하는데, 무판단이라는 것은 에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물의 선악과 시비와 호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면 판단받습니다. 심판받기 싫으면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좋은 것은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 느낌만이 남을 겁니다. 안 좋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EFT를 하시면 됩니다. 안 좋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때마다 EFT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지하철 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치여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미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쾌적해야 된다. 나를 위해 쾌적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하철을 맨날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치여 죽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났으면은 그거 가지고 EFT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오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치여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짜증이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겠죠. 자, 결국 뭐냐? 무판단이라는 거는 편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도 됩니다. 예.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냐? 마음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본성은 편안함이거든요. 예. 마음은 비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뭔가 계속 괴로운 거 생각하잖아요. 돈 걱정하고 오늘 있었다 안 좋은 일 생각하고. 자, 그걸 비우는 게 바로 이제 무판단이죠. 예.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EFT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아들임 또는 내맡김입니다. 받아들임과 내맡김은 에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뭔가가 좋다고 판단하면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에고의 본성입니다. 자, 이런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EFT로 이제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한없는 자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좀 잘해가지고 칭찬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계속 잘해야 돼. 그래서 계속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처음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뻐서 재밌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죠.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 또 EFT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이번에 운이 좋았는지 재수가 좋았는지 결과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맡김인데 또 내맡김의 하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과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미 기존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예를 들면 뭐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뭐 내 남편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돼. 뭐 이런 기본적인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뭐뭐 해야 된다는 생각들, 뭐뭐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도 바로 집착입니다. 그게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예. 자, 선생님들은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길 바라죠. 예. 그런 애들이 10분의 1이나 되든가요. 예. 그러면 괴롭죠. 예.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또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 되기, 좋은 회사에 취직되길 바라죠. 근데 그런 애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럼 10분의 9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야 되죠. 자, 이게 다 집착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볼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집착을 버리는 마음. 받아들임, 내맡김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것에 관해서 EFT를 한번 해볼까요?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세상 일이,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의 기대대로, 나의 예상대로, 내가 정한 규칙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좌절하고 슬프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편안하게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EFT 쭉 하시면 되겠죠.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상담인데 우리 애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요 뭐 이러고 그러는데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하고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받아들임과 내맡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식은 로또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자식들은 아주 똑똑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부모는 엄청 똑똑한데 자식은
뭐 머리가 안 좋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하고 똑같아요. 그 부모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학생은 애는 불량한 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을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바로 받아들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생은 결국 받아들임, 내맡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에고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나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세상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이 천국이 되고 부모, 자식,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전부 다 천사가 되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판단과 집착을 버릴 때 나는 바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무판단과 받아들임 또는 내맡김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무판단과 받아들임 또는 내맡김 이 두 가지가 바로 노장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노자와 EFT 시간에 끊임없이 무판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결국 이 무판단과 받아들임 또는 내맡김 이 두 가지가 바로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핵심이다 이겁니다.